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셀라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권능을 봤어도, 기적을 봤어도, 미러클 워커,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아무리 일으켜도 우리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이게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보면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복의 말씀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복 받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보세요. 거시적으로. 그렇게 작게만 보지 말고 좀 넓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방해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욕망이 있어요. 헛된 욕심이 있어요. 그게 방해 세력이에요. 우리 자신이 살아서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키워주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 우리가 악한 세력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타고 들어와 우리의 헛된 꿈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정신세계에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우리는 살면서 내면에 나와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평소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침체되면 안 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주 안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가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게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이게 사라지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데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 이게 내가 오늘도 있는가? 점검해보세요.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난 사랑을 이미 주신 것을 알아야 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영원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내게서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또 있어요. 요 방해꾼 잘 알아야 돼. 요 방해꾼이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요것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알았죠? 불평불만을 빨리 처리해야 돼. 불평불만을 빨리 제거하려면 전능하신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붙어 있는다고? 찰싹 붙어 있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해도 불평불만은 사라지는 거야. 하루 종일 불평불만 속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한 거야. 불평불만이 일어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연속선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안 자라는 거야. 믿음이 자라면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분의 전지전능을 인정하게 된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돼요.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거룩해요. 거룩함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유욕이 자라지 못하게 해요. 이 거룩함은 대단한 거예요. 거룩함은 죄가 자라는 것을 막아줘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도 잘못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그런 자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적당히 살아. 안 된다. 자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연의 주인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연의 주인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아요. 초대형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날려버려야 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면 불평, 불만의 요소들을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사랑, 통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기본을 우리는 지켜야 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여유로 살아가는 기본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부단히 성경을 보는 기본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는 이 목사의 말에 대항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복이 되고 풍요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교인들과도 피를 나는 형제 자매와 같이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듯이 믿지 말고 사람을 믿듯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 정치가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듯이 하지 말고 항상 덮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뉴스만 들었다 하면 정치가들 맨날 물고 뜯고 앉아있어요. 뭐 듣고 있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교인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교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을 살면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불쌍한 사람. 하나님과 소통은 물론이고 존재 자체도 거북해요. 아예 몰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혹은 없다라고 확신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계신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가 있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의 자리를 보여준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모든 죄 중에서 불효가 가장 큰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출 줄 모르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불효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거 아주 지독한 악이라는 걸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악인이라는 개념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윤리 개념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도덕 개념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지식과 지혜도 편협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가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경무한 자세를 취할 줄도 몰라요. 그저 배부르고 은행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영생도 천국도 죄사함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 사람을 서서히 죽이다가 확실하게 확인사살까지 하게 하는 나쁜 거다. 내 배만 배부르면 중요한 것에 무관심한 경우, 이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일단 이기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을 중요시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군중 속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함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 시간 전에 와요. 함께 예배 드리는 자는 교인들과 소통하면서 기도에 전념해요. 함께 예배 드리는 자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함께 예배 드리는 자는 정성껏 준비하여 함께 바치는 거 좋아해요. 함께 예배 드리는 자는 평소 삶을 반듯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알더라도 불순종하는 자는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라면 이거 매우 심각한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면 그것도 불행한 경우가 아니겠어요. 고라신과 베세다 도시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고라신과 베세다 도시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도 못하였으므로 심판날 하나님으로부터 천히 여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도 감동이 없는 자들은 복을 차버리는 복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희망이 없어요. 노호프요, 노호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죽어가다가도 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새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도 감동이 없는 자들은 악한 자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회를 떠나는 자들, 이거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거. 교회가 잘 대우해 주니까 이거 오히려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심퉁을 부리는 것은 이거 본인이 매우 저질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서도 대우받지 못하다가 교회에서 잘 대해주니까 못된 성품이 드러나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랑을 줘도 받지 못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에게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못된 성품이 드러나면 안 된다. 교회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심판받을 수 있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를 만만히 생각하는 것보다 망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다니는 자가 이게 현명한 자예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한 거 땅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헌금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얄미울 정도로 헌금 안 하면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복이 피해가 버려요.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혼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걸 지켜요.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하지 못하면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설교 때마다 가끔 얘기해보죠.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 나는 복 받기 원하고 남 잘못한 거는 아주 확대해가지고 그러고 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남의 잘못도 좀 덮어주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기본을 잘 지키세요. 그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다 복받고 살고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그 기본을 잘 지키세요.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동원하겠습니다. 212장